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말에 콜럼버스 조지아에 다녀왔습니다. 콜럼버스 조지아는 아틀란타에서 한 2시간 남쪽으로 있는 곳인데요. 마침 그곳에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또 그쪽 콜럼버스에 가셨던 최정호 집사님, 이주희 집사님 부부도 있어서 옆에 교회에 있어서 또 오다가 만나기도 이렇게 와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만나는데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에디 워커 장로님이에요. 그 반석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는 6분의 당회원 가운데 2분이 미국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한국 집사님이고 이 에디 워커 장로님은 베트남 전쟁도 참전했고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도 참여한 분인데 특별히 그 훈련하는 조교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드릴 사전트라고 그러죠. 드릴 사전트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괄괄한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저 뒤에가 뭐냐면 National Infantry Museum and Soldier Center라고 해서 포트 베닝이라고 하는 큰 부대 입구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보병 박물관이에요. 이분이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이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군인들이 훈련 받다가 많이 와서 이 보병 박물관을 보는데 이분 드릴 서전트를 했으니까 이 훈련병들이 오면 딱 줄 세워놓고 훈계 한번 하시고 또 안내하고 이렇게 하시는 아주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그 입구에 있는 것이 The Infantryman이라고 하는 보병의 동상이 있는데요. 전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병에 관한 1800년도서부터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미군이 참여했던 전쟁에 관한 소개를 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이 온통 영적 전쟁에 있는데 참 미군의 군인들이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식 낳은 부모치고 눈 감을 때까지 근심 안 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걱정 떨어지는 날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는 애들이 티네이저만 되면 좋겠다,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는데 아닙니다. 계속 눈 감을 때까지 염려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가진 가장 큰 걱정이 있다고 하면 자식을 대학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것이 부모들이 갖는 최대 부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이 아이들을 대학 보내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학원 보낼 비용을 마련을 위해서요. 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잘못 껴들면 대학 보내는데 망친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할머니의 운전 실력, 본인의 체력, 동생의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학원들에요 대거 아빠들이 등장했대요. 그래서 세대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냐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점점 더해지면 더해지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제 10년 넘게 또 하나의 장벽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직장 가는 거죠. 직장 얻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3포 세대, 5포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들어보시죠. 네,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시대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는 것도 늘어서 지금은 5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포탈 사람인이 2030 세대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이렇게 5가지 가운데서 포기한 게 있는가라고 물은 결과 57.6%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절반 이상인 50.2%가 결혼을 포기했다고 답을 했고 내 집 마련, 출산, 연애, 대인관계 순으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남녀 간의 차이는 있을까요? 남성은 53.2%가 결혼을 포기했고 그 다음으로 연애,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성은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여성은 50.7%가 출산, 46.5%가 결혼을 답해서 남성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 5포 세대는 왜 인생에서 결혼이나 출산 같은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는 걸까요? 응답자 49.8%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답을 했고요. 또 현재 수입이 없거나 적어서, 또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젊은 층의 가장 큰 고민, 역시 경제 문제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젊은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이민자들은 대학 진학의 부담이 한국에 있는 부모들보다 훨씬 덜합니다. 또 한국 청년들이 겪는 5포 세대니 7포 세대에 대한 염려는 훨씬 덜하죠. 그러나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민자들은 또 하나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이에요. 캘리포니아만 해도 대학이 아니라 킨더가르텐에서 12학년 공립학교에서 남녀 혼용 샤워실을 허용하는 법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또 이 동성애 부부가 가족의 여러 형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족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의무 교육 가운데 하나 들어있어요.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필드 트립을 갔어요. 필드 트립 가서 그 부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1학년 학생의 아트 티처인 여자 선생님의 레즈비안 결혼식에 필드 트립을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학 직장보다도 사실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교육이 이런데 그럼 교회의 교육 현장은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작년에 가을 한국에 있는 주요 장로교단의 통계를 보면 제가 속했던 장로의 시당대학 그걸 통합측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뭐 이런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측의 경우에 전체 교인 수는 1년간 뭐 거의 미미하게 줄어든 폭이 아주 작지만 대신에 영아부, 유아부는 거의 7.5%,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서는 거의 9.5%, 중고등부는 8.5% 가까이 줄어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요 굉장히 옛날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보면 어른 수요만큼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른 숫자의 주일학교가 10%, 2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은 전망하기를 한국교회가 30년, 40년 지나면 혹시 지금의 10%, 20%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동부 또 유치부 전도사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근데 제가 봐도요 유치부 설교하는 거 정말 제가 유치부 지금 어제 설교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유치부 설교했다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동부 유치부 설교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주일날 오후에요 오후 예배도 드렸다니까요. 오후에 2시 3시에 밥 먹고 와서 오후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사기 2장 7절에 온 백성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눈으로 목도한 그 장로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모세의 보내심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스파이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 각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저 북쪽서부터 동쪽 서쪽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내려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쳐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많이 퍼뜨렸어요.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잡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도 작은데 하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작다 그런 뜻이죠. 백성이요 이 얘기 듣고 아우성을 쳤어요. 성경에 보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기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로 왔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워낙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좀 내버려 두지. 우리가 아니면 이집트에서 죽을 게 더 좋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저 군사들의 칼을 맞아 죽게 만드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아우성 쳤습니다. 그 아우성 치는데요, 나타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고 돌아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마련한 땅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몸을 건져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마련하셨고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요, 거기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Do not fear.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자기들의 능력만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을 보니까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 거기 가다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빼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맨 처음에는 민수기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면서 호세아라고 나와요. 호세아, 그것이 여호수아, 저슈아,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말씀했어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을 직접 본 장로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지금같이 다리가 있으면 좋으련만, 아니면 뭐 나무로 된 뭐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성경에 보면 그 요단강이 물이 최고로 높을 때라고 그랬어요. 최고로 높을 때는 뭘 얘기하냐면 걸어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그 강을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발목이 강물에 잠기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든든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긴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서 그러네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몇 천 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쉽게 이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기적을 하나님 백성들이 봤어요.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세대가 다 죽어서 여호수아 장로님들 그 세대가 다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들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세대,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본 세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후손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2장 11절에 사사 2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선조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한 일. 이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상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로서는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범죄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님들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바알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누굽니까?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처럼 목상을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거나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팀 켈러가 쓴 Counterfeit Gods, Counterfeit이 위조지폐아니에요. 100불짜리가 진짜 같지만 보면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 신과 하나님 같지만 그게 가짜인 거예요. Counterfeit Gods, 거짓된 신이라 그런 뜻이죠. 사람의 마음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success in the career, 자기의 일터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죠. 또 물질적인 소유, 또 가정 다 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다 못해 그걸 ultimate goal, 나의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 일터에서의 성공, 사랑, 물질적인 소유, 심지어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까지도 내 영혼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또 내 삶의 행복감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변형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또 성취감을 주시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 심지어 자녀들 중요하죠. 그런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고 자녀가 성공하면 내 삶이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는 완전히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의 바알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것일수록, 중요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와 희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counterfeit God,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 가지고요, 바알 섬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뭐 성공하고 좋은 대학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좋은 대학에서 혹은 많이 공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성경에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이 땅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약탈자에게 당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놓아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죠. 그것처럼 실패한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곧 우리들에게 닥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제3세계만 선교지가 아니고 미국도 선교지가 된 세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미국에 올 때 미국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다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선교지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한국, 또 한인사회, 교회의 위기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이 기회가 되는지 파악하고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썬데이 스쿨을,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대학부를 영적인 기회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령들이 자꾸 높아가고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는 없고 노년층만 우리가 남도록 방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PCUSA를 떠나서 이제 ECO로 교단을 변경하는 데 많은 기도의 에너지와 자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 사역도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자원을 쏟아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자손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육부서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한 개척교회 이야기를 전합니다. 서울 어느 곳에 대방동이니까 모르게 번화가 그런 데는 아니죠. 개척한 지 1년 만에 어른이 70명이 됐어요. 그런데 유초등부가 70명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른 숫자와 아이 숫자가 같다는 거죠. 한국의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 의하면 이제 한국에는 어떤 시간이 왔냐면 개척교회가 외부 지원 없이 자생할 확률이 0.4%라는 거예요. 1000개의 개척교회가 시작되면 자생할 가능성은 그 중에 4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헌신된 교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주일날 한번 오는 애들 만나서 말씀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그런 헌신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자녀들이 많이 오게 됐다는 거죠. 많은 성인들이 주일학교는 그냥 어른들이 있으니까 애들도 따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온 교인이 동참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를 세우고 내 자신이 교사가 되고 도산안창원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인재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재가 되세요. 아멘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인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역사에 선한목자교회는 어른들끼리 잘 먹고 재밌게 지내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백화점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 교사들의 그 옛날에 주일학교가 끝나면 반별로 결석자, 세신자 다 체크해서 교사들에게 그 주가 끝나기 전에 가서 신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한 사람 또 새로운 아이들을 돌아본 겁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야 주일학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영어가 좀 안 돼가지고 못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셔도 또 영어가 좀 부족해도 웬만큼 하시면 아이들이요 사랑하는 아이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어른들이 사랑하면 아이들이 와요. 그 워너메이커에게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정부를 섬길 때 질문했어요. 장관님, 큰 백화점 기업의 회장이고 비즈니스 하기도 바쁘신데 국가의 최신부 장관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표했냐면요,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내 백화점보다 최신부 장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입니다. 내가 하는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그저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워너메이커가 몇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키워서 나중에 4,000명의 주일학교를 큰 홀 전체를 다 주일학교가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운영했던 사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란히 앉힌 게 아니라 말굽형으로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을 쭈루루 앉히고 가운데 교사가 앉아서 딱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 그 홀을 만들어서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을 놓아두는 것은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민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손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사실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 우리가 뒤로 미룰 수 없는 가장 urgent한 태스크,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그 일을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묵상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손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은총 우리 나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 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또 교사들을 주시고 많은 사랑하는 PTA 멤버들을 주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